우리가 날마다 한 4장, 5장 정도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어떤 때는 4장 사이에 뭐 수십 년이 훅 지나가기도 하고 수백 년이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사람을 향하여서 자세하게 길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량에 대해서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소 때는 성경이 이러이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지 이런 데 은혜를 받지만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어떤 장을 한 4장, 5장 이렇게 결심하고 읽어 나가면 분량이라는 특별한 점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은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슉슉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1년을 성경을 쭉 결정하고 읽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별한 시선이라고도 싶은데 엘리야를 넘어서 엘리사에게로 닿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제지간이라고 해도 될 만큼 제자이죠. 바로 제자이죠. 하나님께서 침체되어 있고 어려워하는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는 여러 사명으로서 엘리사를 세우도록 하게 하셨는데 이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기적들이 이적들이 이렇게 열왕기 하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 불병과 불마로 쭉 올라가게 될 때 바로 그 전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갑절에 나에게 어떤 영감을 부어달라고, 갑절에 축복을 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어떻게 떠나가는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데려가시는지 네가 보면 가능할 텐데 근데 그건 나한테 달려있는 건 아니다. 근데 과연 엘리야가 불병거로 확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보며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갈 때는 같이 건너갔지만 올 때는 엘리사 혼자서 물을 가르고 돌아왔던 그런 장면이 이 열왕기 하 2장 부분에 쫙 등장을 합니다. 참 놀랍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과연 엘리야가 일으켰던 이적과 기사 그런 것들보다 정말 2배 훨씬 더 많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주로 나라 규모로 막 그냥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850대 1로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면 엘리사는 그가 만났던 도시, 그가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했던 여러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사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사를 찾아왔던 이 여인은 가난한 형편을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찾은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것,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방법일 뿐만 아니라 지혜였다고도 싶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언자의 수련생이라고 그의 아내라고 했던 사람이 형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빚을 졌더니 예전 고대의 방식대로 이제 자녀들이라도 데리고 가서 노예로 종으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찬찬히 들으면서 엘리사가 과연 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방법으로 그를 채우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되고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붙잡고 영혼의 만나처럼 좀 누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에 대해서 믿는가, 얼마만큼 믿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2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한 그녀에게 엘리사가
무엇이 남아있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기름 한 병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알 형편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적어도 엘리사의 대답에 그녀가 어렵고 힘든 형편에 생활의 필수품이기도 한 기름 한 병 그거 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올리브 나무, 우리가 감람나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올리브 나무가 엄청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요즘은 농법이 발전했기 때문에 더 많이 심겨져 있겠지요. 근데 그때에도 이스라엘의 땅에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는 굉장히 주요한 어떤 그 수입원이자 굉장히 중요한 물품이었어요. 불을 그러니까 밤에 잘 때 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호롱불의 중요한 연료가 되기도 하고 그걸 이렇게 태우기도 했으니까요. 또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감람나무 이게 어떤 돈으로서도 사실은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방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 그 올리브를 해서 짜내는 거 그걸 통해서 비교적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한 병 이제 남아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신약에도 오병이어에서 기적의 순간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먹이실 때 어떤 메뉴를 가지고 먹이시나 그 메뉴가 결정된 순간은 소년이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갖고 나온 순간 아니겠습니까? 갖고 나온 것으로 나눠주게 되니까 메뉴는 그때 결정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새롭게 뭔가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엘리사가 똑같이 묻죠. 뭘 가지고 있냐? 기름 한 병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하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빌려라. 이걸 이렇게 따라서 이게 막 이렇게 채워지게 하게 될 테니까 그런 일어나게 될 테니까 가서 그릇을 빌려라. 자, 얼마만큼 빌려야 할까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때 빌리는 것은 그릇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빌려서 그래서 빌려서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때 내가 엘리사 이 말을 듣고 나는 얼마만큼 이것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빌린 만큼 우리가 이 말을 듣고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의 수준과 그 은혜의 깊이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은혜들이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채워진 것 분량에 그 자체가 기도가 믿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바로 그들의 삶과 연결되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다고 싶어요. 믿음만큼 준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실을 그들이 준비한 만큼 채워지게 될 것이다. 믿은 만큼 준비하게 될 거고 준비한 만큼 채워지게 될 것이다. 아예 믿음이 없으면 준비하지 않을 거고 빌리지 않을 거고 그리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릇을 채워주실 것이다. 5절과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찾아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채워졌어요? 그들이 준비한 만큼. 그건 얼마만큼 준비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만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르느냐. 그들이 준비한 만큼 채워지는 것에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려고 해도 더 부어주실 수 없는 경우들이 있겠더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수준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수준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의 숫자는 하나님 주님께서 아무리 많이 몰아주시고 뭐 갈릴리 바다에 참치가 있을 리는 절대 없지만 뭐 참치 잡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리 고기를 몰아준다고 하더라도 그 그물 크기밖에 못 잡는 거고 그 그물도 끊어지는 순간 끝나는 거고 다 통과하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역량만큼 우리의 믿음만큼밖에 우리가 채워지지 못하고 그리고 그 역량도 주님 보시기에 너 그거 넘어가면 망한다 힘들다 라는 주님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는 점에 주목하게 돼요. 여인이 나가서 빌립니다. 빌리겠죠 그릇을. 자 믿은 만큼 빌린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장 그 빌린다는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어요. 먼저 집에 있는 건 다 준비하겠죠? 집에 있는 건 당연히 다 준비하겠죠? 그럼 그만큼이면 됩니까? 그들의 필요가 더 채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옆집에 가서 빌려오는 겁니다. 집에 있는 그릇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릇을 빌려오고 채워나가고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빌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빌려올 때 결정적으로 넘어서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릇이 왜 필요한데? 그릇이 왜 필요한데? 혹은 그릇을 빌려달 때 그냥 빌려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뭘 어떻게 빌려줘? 물이라도 뜨려고 그래? 뭐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정작 가만히 보면 여러분 큰 그릇을 빌리는데 그와 같은 왜 필요한지 이유도 설명할 거고 그리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친밀감도 있을 거예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하면 기름이 그렇게 생긴대. 이 이야기를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얘기했다가 어머 그러면 나도 이거 반 줘. 이거 우리 그릇이잖아. 혹은 이거 10분의 1 줘. 이것이 실제로 마음속에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뭐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준비하라 많이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빌려라라는 표현은 그 빌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 얼마만큼의 돈을 빌리듯이 이런 게 아니라 그가 평소 때 어떤 관계로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이게 첫 번째 드러나게 될 거고 그 사람에게 어디까지 빌려올 건가 빌려올 수 있는가 그것도 알게 될 거예요. 정말 내 마음처럼 마치 우리가 친형제 자매가 있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 언니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밥사발까지 다 가져가 국그릇까지 다 가져가 그런 일이 있어 밥 안 먹어도 좋으니까 우리 이거 전부 다 뭐 곰탕 끓이는 뭐 그런 드럼통 줄까 그거라도 다 가져가 이렇게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래 얼마나 잘 되나 봐 무슨 일 있나 보자 혹은 이거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빌리는 것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걸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만큼 그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난할 때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어제 이렇게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잘 되고 이랬을 때는 이렇게 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자기의 형편과 상황과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단순히 너 기름이 있으니 다 부어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그 그릇에 대해서 채워주셨다. 이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축복의 한계와 마음이 바로 그게 된다니까요.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같이 마음을 나누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깊이 나누고 있는지 그게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바로 이 부분을 다루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다루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라. 우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마음에 우리 스스로가 부담이 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일이든 좋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고 힘들어가고, 제가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팀을 꾸려서 이렇게 가보다 보면,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어떤 청년들이 있었냐면 마음은 너무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고 싶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 그런데 막상 재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이 기도하다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런 경험들을 해요. 너무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정말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년 첫 번째 그렇게 됐어요. 두 번째도 최선을 다했는데 역시 채워주셨어. 세 번째 역시 채워주셨어. 너무 기쁘고 감사해. 주위에서도 그게 간증도 돼요. 근데 그쯤 몇 번 반복되면 어떤 말들이 오롯이 들려오게 되냐면, 맨날 저거 자기 돈 내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자기가 다 손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롯이 들어와요. 뭐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본인도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되고, 안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도, 왜? 하고, 너의 마음은. 근데 이것도 본인이 넘어야 되는 또 산 같은 거거든요. 근데 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본인에게 어렵다, 힘들다 얘기해 놨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산 뭔지 아십니까? 본인한테, 자기는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런 여러 일들을 부탁해서 나 좀 도와줘, 나 좀 기도해줘 얘기했는데, 정작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고 갔는데 자기에게 어떤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셨을 때, 재정을 채워주시고 다른 길로 이렇게 해주셨을 때, 그거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 못 하더라고요.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했던 사람들한테 그거 쉽게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도 그렇지만, 제가 이 과부를 얘기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좀 도와줘, 돈 끌어다니고, 오죽했으면 자녀들이 종으로 팔아가서 갚아야 돼, 이 정도까지 뭐 사채를 썼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빌렸겠어요. 그때 마음으로, 내가 이거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해서, 선지자님이 이렇게 해서 해주신대 라고 이야기할 때 그녀가 마음으로, 진짜 빌려줘, 나 좀 해줘, 그게 분명히 한계가 될 수 있었겠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사람들과의 관계와 축복과 은혜를 누릴 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진심으로 공감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관계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들을 넘어서고 함께 하시는 충만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책임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은 만큼 준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관계가 중요하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런 일에 기쁨의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깊은 그것을, 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 만큼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만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을 찾으며 의지하고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가 믿은 것이 무엇이든 준비한 만큼밖에 부어주실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 관계와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기대하며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